두 증인이 나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복음의 촛대입니다. 회개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자기의 의를 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복음의 촛대고 두 감람나무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지금 13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량 대상과 비측량 대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두 증인은 누구이며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가? 이 두 가지를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은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론 쪽은 얘기했지만은 임마누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 자기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말을 하는 자. 자, 십자가의 증인을 두 증인인 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다. 내가 두 증인이다. 내 속에서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내게 빛을 비추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나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조 당시의 나로 변화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상모 목사가 말은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성상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상모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두 증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두 증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두 증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 그릇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너 그것도 모르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하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대. 쉽게 말하면 등잔대라는 얘기가 촛대 아니에요. 초를 올려놓고 초에 불을 태우는 거죠. 근데 등잔대는 기름이 들어가서 심지가 있으면 심지에 불을 치면 심지에 기름이 올라가서 불을 밝히는 게 촛대 아니에요. 그 등잔대 아니에요. 불을 밝히는데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잔대 곁에 두 나무는 기름 공급이죠. 감람나무를 짜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뭘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 촛대는 뭐야? 빛을 비추는 존재를 말하죠. 등잔대, 촛대가 불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게 누굴까? 여러분, 내가 참 계시를 보고 깨달아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성령, 기름 부음, 성령 받음이죠.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자기 대신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람나무를 짜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남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짜니까 기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말을 잘 기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는 감람나무에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는 촛대와 같은 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나무는 아니죠. 그러나 감람나무로도 표현이 됩니다. 근데 등잔대 촛대에 불을 밝히는 그 불빛은 내 힘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기름그릇. 기름그릇은 뭘 말할까요? 질그릇. 기름그릇. 거기에 성령이 담겨져서 불빛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참빛인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비추어지겠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 생각해보세요. 촛대가 빛을 비추는 것은 촛대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랍니다. 촛대 불빛은 촛대 자체의 불빛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추는 빛입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입니다. 성상모가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상모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는 거죠. 이 빛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두 증인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TCI 결과를 말씀하신 조경철 목사님하고 민자원 목사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한 성복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결혼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이혼한다. 이혼서를 써서 2번 갖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식은 하나 있다. 서로의 만남이 서로를 찔러대서 십자가에 보내는 역할들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는 만났다라는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단언하는데 현재 우리 부부 빼고 가장 행복한 부부는 이혼법정 2번 갔다 온 조경철 민정원 목사님 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7눈이 성목사의 눈을 통해서 시퍼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음 주에 발표할 이정선 박도민 목사도 그 다음 행복한 부분입니다. 성목사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정선 목사의 이중적 위선적 신앙생활, 거짓된 외식된 신앙생활 이것을 펼쳐서 걱정하면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도 불러가지고 호세를 읽어주면서 니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성이 있고 똑바로 해라. 딱 이야 말 틀렸냐 맞았냐. 두 증인인 성상모 목사가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부부 사역자로 다음 주를 자, 또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에 나타나는 자들, 그게 두 감람. 두 증인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주 앞에.
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받아서 가지의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의 가지래. 돌감람나무는 누구고 참감람나무는 누구인가? 자, 창세기에서 참감람나무는 뭐라고 표현하고 돌감람나무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벌금 10,000원씩 부부가 냅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5,000원씩 냅니다. 자, 동시에 얘기합니다. 시작! 네? 답이 정확히 안 나. 다 같이 시작! 자, 임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 말 못했어요. 조 집사님 아무 말 못했어요? 이종우 집사님 정우정 목사님 강장로님 어허 박 집사님 뭐라고요? 어허 김 집사님 어허 참 좋아 황 집사 어허 정원수 큰 광명 작은 광명 아니야. 밤을 주관하는 것이 작은 광명이니까 돌감람나무 아니야. 낮을 주관하는 것은 큰 광명 창감람나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창감나무의 뿌리 같은 위치야. 뿌리에서 빨아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얘기를 하는 거. 두 중에는 뭐야? 그래서 본성을 것으로 접붙임을 받은 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이해 못하면 성경은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겉말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두 주인의 본성은 내가 거스러야 할 나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TCI 검사를 통해서 자기 성격과 기질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애착 이론에서 뭐라 그래요? 매몰됐다고 해서 매몰. 자기 감정의 웅덩이에 매몰돼서 살잖아요. 심리적 등가성.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상대한테 손가락 잡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는 생각, 즉 정신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윤환기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민자원같이 정서가 널뛰게 하듯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계속 후ገብ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조경철 목사가 생각을 할까요? 참다 눈이 처져가지고 억울한 표정으로 와가서 목사님 한숨을 지면 왜 자은이가 또 뭐랬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내 느낌은 진짜 미친년 같아요.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불러서 인연이지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부부가 자기 본성을 걸어쓰는 훈련을 십몇 년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이거 안 했나? 이렇게 착한 목사님한테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시비 거는 건 솔직히 없어, 나는 성격상. 근데 시비는 우리 집에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불안 강도가 너무 높고 불안 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제로로 나왔잖아. 그냥 나는 암만 찔러봤자 내가 아픔을 느껴 안 느껴요. 나는 반산을 해줄 뿐이야.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조금 그것도. 여러분, 내가 거슬러야 할 나의 본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냥 생각하게 해주는 게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진짜 깨달았다고 한다면 당신으로 인해서 남편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이게 보여야 돼. 이 말은 내 아내가 악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민 목사가 깨달았다면 내가 내 성격적인 이 기질이, 내 본성이 내 남편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 나빠서 그걸 알라는 게 아니야. 나쁜 것만 있어 좋은 것도 있지. 조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라는 특성이 내 아내를 어떻게 힘들게, 오늘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집사람 때문에 고통 겪은 사람입니다. 왜? 별명이 찰거머리였어. 내 다리 붙잡고, 가만히, 애기들이 다리 엄마 붙잡고 따라오잖아, 이렇게. 자기 손에서 자기 나를 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해. 출발했어? 도착했어? 출발했어? 어디쯤 오고 있어? 저녁은? 몇 시쯤 도착해? 왜? 국 대놓으려고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조 목사님 숨통 막히지 않을까요? 조용훈 집사님, 임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조 집사님한테? 혹시 조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임 집사 숨통 막혀 죽어요. 자, 이거 봐. 나는 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숨통 막혀 죽어. 밥상 꼬박꼬박 차려내야 되고, 근데 조 집사님은 자기는 아주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 지금 아내는 신음하고 있어. 지금 거의 30년째 가까이를 헉헉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좋은 남편이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보라는 얘기지.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본성, 나의 정체성. 이게 뭐냐? 선악과를 먹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야. 조 집사님은 자기 선악체계에서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이 진리고 사실이고 자기 느끼는 것이 사실인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해. 근데 옆에 아내는 아오지 탄광에서 고통받듯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 말 듣더니 또 이종곤 집사님이 정은영 권사님 등을 만져서 여보 당신 내가 이야 박 집사 내 실명을 거론할게. 김광 집사 조용훈 집사님보다 더한 사람이야. 어딜 나가지를 않아. 박 집사가 교회하면 교회도 따라와. 목회자 회의하면 거기도 따라오고 싶어해. 그냥 애기가 엄마 따라같이 그냥 다리 붙잡고 그냥 절절절절절 그냥 바지가랑이도 아니야. 치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절절절절. 박 집사가 교회 없으면은 교회 와서 남의 집 애처럼 또 노리고 있게. 진짜 박 집사 임 집사하고 둘이 식사해보면서 얘기해. 이런 거를. 이 고통, 이 괴로움, 김 집사하고 조 집사는 만나가지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우리 집사람을 모시고 얘기를 해. 좋은 것 좀 사줘.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나의 문제는 모르고 내 아내의 문제만 얘기하고 내 문제는 모르고 남편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녀의 특성인 거예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의 실체가 뭔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관할을, 지배를, 통제를, 지배를 받는 거야. 내가. 근데 나는 내 정체성이 그래서 나를 모르는 거야. 조목사님 있다가 엄마한테 물어봐. 뭘 느꼈냐고. 만약에, 아유, 자원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이 말 안 나오면 본질상 진도의 자녀야. 에? 왜냐면 자기 자식만 생각하거든. 어? 예, 빨리 네가 나야지 어떡하니. 야, 그 기진이 고생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엄마들이 그래. 자기도 모르게. 친구 목권사님도 정서희 때문에 선미가 얼마나 힘들어할지는 모르고 선미가 이래서 우리 아들 고생한다. 다음 주 보자고 어떤 말 나오고. 여기서도 아유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시어머니들은 전부 다 누구라고? 여기 다시 뭐라고? 본질상 하나님의 신도가 임한 시어머니들. 오늘 우리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하고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어라. 자 여러분, 두 증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나오는 존재를 말하고 있더라. 이 명시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두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내 삶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야. 자기의 선악 체계 속에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옳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겉보기 말로야 누가 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지는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아내를 보면서 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가야 지야. 유행가를 잘 안 부르는 목사라. 왜냐면 바르게 생활하고 율법적인 아내가 늘 옳은 소리만 해대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는 늘 죄책감과 그 양심에 시달리고 있는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느 날 이 고통,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피했더니 집사람도 같이 피하자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 가나 다리가랭이 잡고 이제 쫓아옵니다. 네, 절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이게 지금 같은 의미의 얘기라. 촛대는 또 뭘 말할까? 자, 감람나무의 기름을 촛대로 보내서 불태우는 게 촛대잖아요.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촛대야. 불을 밝히는 거야. 근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등잔 자체가 아닌 빛을 담고 비추는 그릇이 촛대잖아요. 근데 빛의 근원, 빛의 본체가 뭐예요? 작은 광명, 큰 광명. 나는 어떤 빛을 비추는 촛대인가? 즉 그 촛대가 작은 광명의 빛을 비추는 촛대가 아니고 큰 광명의 빛을 비추는 촛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빛이라 그랬어요.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우리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비추는 겁니다. 개개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에 다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 빛을 거부하는 자죠. 빛은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에 비추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자들,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기서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뭐 행위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나는 이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전 남자 성도들 얘기하는 딴 여자한테 한눈 팔고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외눈박이 비슷하고 한눈 약간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간 눈 찌그러지는 분. 이분은 한눈 팔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냥 마음이 혼미하게 된 사람들. 이게 뭘 말하냐면 자기 선악체에 갇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내가 자기 선악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피의식을 만드네. 부부 사이에서 나는 올바른데 너는 나한테 내가 하는 것만큼 나한테 돌려주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남편이 나는 내 의무를 다하고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고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그만큼 안 하는 거야? 라는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사람은 작은 광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피의식 없습니다. 있어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내 거기 때문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예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마음에 나타나셨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어두운 자야. 나밖에 몰라. 내가 만들어낸 선악체계 속에서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어서 판단하고 말은 하지만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손가락 잡고 나는 진실에 너에 대해. 근데 너는 그렇지 않지? 야, 이거 묘한 미소. 웃으면서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야, 이거요. 이 마음이 작은 광명이 내 지성소 속에 숨어서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피면서 웃는 미소라고 생각해요. 자기 양심의 마귀의 흠. 나는 원래 자기 선악체계에 갇혀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인데 나는 짐승의 피가 뿌려진 상태로 태어나서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미혹된 줄 모르고 이미 존재 자체가 죄의 족인데 내가 선하고 의롭다는 내 기준을 행함으로써 내가 선하다고 느끼고 있으니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이제 그게 어둠이야. 거기에 빛이 비춰서 그런 존재인 나를 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민자언니를 통해서 저 자기밖에 모르는 조경철이를 쑤셔대고 계셨고 조경철이를 통해서 조현병과 같이 감정이 널뛰는 민자언니가 자기를 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정선이를 통해서 박선미를 들춰내고 박선미를 통해서 이정선을 들춰내고 이거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셨다. 빛이 어디 비추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촛대가 불을 밝히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행동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그죠? 가정에 충실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 아내가 행복하냐는 거지. 김일사님, 그래서 박집사 입에서 난 당신 만나서 행복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정우 씨한테 물어보겠다. 고개를 또 퍽 떨구시니까 못 물어보겠어요.
정은정 권사님,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래, 지금! 이정복 집사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 우리 사돈한테! 그거 참, 오늘 또 부부싸움 좀 하겠네. 이걸 내가 또 임집사한테 물어봐. 그럼 조 집사님 얼굴 푸락 내려갈 텐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지금! 내 말을 안 했어. 저 부분은 멀리서 와가지고 내가 말. 여러분. 그냥, 자기 선악책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경찰, 니네 아버지가 그럴 때에는 니네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면 술 먹고 그러겠어. 오죽하면. 이렇게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니네 아버지만 나쁜 인간이 돼야 돼? 니네 엄마는 겉보기엔 바르고 착하지. 근데 무서운 얘기 했어요. 김영수 목사님이. 조명수 권사님. 오늘 오셨나? 오셨어? 안 오셨어요? 잘 됐네.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나 바르게 살고 생각이 보니까 그 어떤 악한 조건에서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왜 해라는 개념이 들겠지. 남편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남편을 달래주지 않는. 내가 뭘 잘못했슈? 고개 빳빳하게 들고 대고 해봐. 부탁이 받지. 나는 옳은데 지금 남편은 분노가 들들 끌어가지고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겠죠. 강장로님도 이런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도 나를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것이 자기 돌아봄, 즉 정신화, 마음 챙김이 안 되면 나는 그냥 어둠이야. 그 마음, 그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인식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조 목사님과 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시고 너에게 알리시겠으며 성령께서 하신다. 촛대는 두 증인을 말하고 십자가의 증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십자가의 증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모임을 갖는 것,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빛을 함께 비추는 그릇들이야. 이게 촛대야.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리스도 형제에 나타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래서 어제 장석설 집사님하고 김광수 집사님하고 셋이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해주셔서 지금 큰 거 한 장이 됐습니다. 큰 거. 근데 공공근로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가가지고 참 부끄러웠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했다라는 자기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운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성경 보면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과정을 어느 누군데 다 자원해서 했더갑니다. 절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헌금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가셨는데 이자 충분히 채소 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이 산돌이잖아요. 각자가 산돌이. 산돌들의 모임이 되려면 자기의를 가지고 가면 아무리 헌신했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장로님 핸드폰에 그거 있대 보니까 그래 장로님은 달라. 무익한 종. 뭘 하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빛을 비추는 그릇들이 모였다.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또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지만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공급된 기름으로 촛대가 불을 밝히듯 성령의 역사함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자예요. 이게 우리여야 되고 나이여야 되는 거예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자예요. 나를 잘난 체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절대 목회자들 가르칠 때 가르쳐주지 말고 자기 신앙 고백을. 꼭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증거하면서 자기 잘난 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 난 알아. 그거 알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내가 공부해서 알았냐고. 저도 많은 비밀스러운 걸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내가 자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늘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깨닫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고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말해야 돼요. 옛사람은 자기 선악체계 속에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보고 말하면서 남이 말과 행위를 보면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민 목사님이 좋은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민자 언니가 말한 게 아니고 뭐가 말했어요? 자기 불안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막 한 것은 내 다리 붙잡고 있던 것은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집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스스로가 마음을 불안하지 않고 진정시킬 수 있는 신경계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민 목사 한 얘기가 뭐야? 남편인 조 목사는 내 마음이 그런 건 못 보고 내 말만 보고 야 그럴 수 있냐? 목사님 제가 참다가 도저히 뭐 이런 말 하잖아. 그 마음을 못 알아주잖아. 이제 마음은 서로가 알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지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느껴보셨어요? 언제라고 내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옛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장 집사님, 이 집사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치. 김 집사님, 그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 자신들에게 발생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목회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전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가서 신학대학원 보내서 목사 안수 받으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런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 명을 놓고 내가 증언하더라도 저는 자비랑 목사고 주인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 자입니다. 나는 그 주님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배하는 광명의 빛으로 가정한 세상의 영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며 깨달음의 각성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이역 마병대의 말탄자와 짐승의 말에 강력한 미혹의 역사가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비추임을 거부하고 밤을 중환하는 광명의 천사가 된 사탄의 일꾼들의 거짓 복음에 빠져 샀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원 입은 그 증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학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에서 지적으로 아무리 신학적으로 꿰차고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외에는 안 됩니다. 이 감춰진 것, 만세전에 감춰진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창조전에 정해놓은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처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가진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신다는 이야기.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연처럼 믿는 믿음의 보혈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알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가 안 되는가, 빛이 어떻게 밝게 비춰지고 있는가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나눌 때 다른 얘기 나누시고 마시고 각 인도자들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뭘까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가진 자를 가려내셔가지고 보고하세요. 우리 교회에 아직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귀신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딴 뭐가 말 안 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두 증인은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저도 마찬가지고 다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서 작은 광명체의 관할을 받고 도리어 내가 만드는 선악체계소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다른 예수를 품고 살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자냐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정해져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무덤에서의 부활의 영광이 나의 구속과 영광이라는 것, 이게 만세전에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때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을 받은 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에서 부활, 내가 사망의 몸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내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절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신 존재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의 비밀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에게 품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은, 강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서 역사한다면 두 증인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게 뭘까요? 만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종의 형체를 죽이는 복종,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직면해서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자인지, 내 사랑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온갖 탐심의 지배가 무엇인지의 실체를 내가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오라라는 공고한 삶을 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이 고통의 고백이 영혼의 절규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탄식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나에게 두 증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속된다는 그 말이 들리는가? 그 말이 소망이 되는가? 그 말을 믿고 싶은가? 여러분, 두 증인이 나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복음의 촛대입니다. 회개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자기의 의를 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복음의 촛대고 두 감람나무입니다. 질글씨에 담겨진 보배, 질글씨 자신에게 담겨진 보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헌은 나의 몸을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우리들, 죽은 자의 우리들, 두 증인의 찬양. 오늘 여러분, 오늘도 나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